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에스라,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읽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읽은 에스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는 어제까지 읽었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인데요.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뒤로 80년이 지난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본 것은 충격이었어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과 과거의 모습처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다. 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이방민족, 저 세상의 문화와 끊고 우리의 차별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세상 문화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에 부적절한 세상의 문화를 끊어낼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레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솜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레스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볼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 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갔던 이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땅도 없이 터전도 없이 자신들의 삶에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살아야 했던 그들이 70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참 너무나 의기양양하고 미래를 꿈꾸는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던 그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참 의기양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으로부터의 칙령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그들의 앞날을 꿈꾸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3장과 4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에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준비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 유다로 돌아와서 얼마 만에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2년 만에.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돌보기도 하고 머뭇머뭇 거리기도 했겠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일,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머뭇하면, 또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삶보다 미루어 두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 머뭇거림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돌아온 그 유다 땅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때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이 유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무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의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방해하는 이들을 우리는
구분해야 하고 구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뒤로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할 때 왜 주저합니까? 그들도 이 바사 왕에게 조서를 보내야죠. 고레스 왕이 시켰다고 이야기해야죠. 외면하는 거예요. 역시 그들의 문화 속에 동화되어가는 안타까운 이 유다 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화, 유혹의 문화는 완전하게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에 그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굳건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기도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갖지 않고 나아가니까 오늘 이 에스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 가정의 기쁨과 평안의 열매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일어납시다. 담대히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 달려갑시다. 아멘.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죄악된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 담대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또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은혜가 꽃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꿈꾸는 것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과 정의와
은혜를 나누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